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복음의 눈으로 우리 가정을 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가정들이 왜 무너지느냐 하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주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부모님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찾아야 됩니다. 이 미션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더 큰 계획이 깨달아지고 여러분 가정의 후대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부모님의 구원과 나의 구원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구원받았다고 나도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맺어지는 언약적 관계예요. 언약적 계약이고 생명의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에 있음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만 구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따라서 교회 다녔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예수를 3대째 믿어오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육정이 뭐죠? 내 친구가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 주위에 동창이 목사고 친구가 목사고 고향 선배가 후배가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 알아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전도하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가 목사인데 천국 갈 때 나 잘 봐주지 않겠냐고. 예,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도 창세기 3장에 원죄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죄 안 짓고 살면 되고 나쁜 행동 안 하고 살면 되고 그게 사람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할 때, 믿고 영접할 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부모님의 구원과 나의 구원은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세 번째 보면 그러나 부모님의 언약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믿고 자녀가 믿는다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그 축복이 후대들에게 온 가정과 가문에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축복과 뜻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한 사람이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정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남원에 가서 우리 총무단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하고 왔는데, 개척교회 캠프하고 왔는데, 전도 현장에 무슨 일이 있느냐. 한 청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 예비되어 있냐면, 우리가 수요 예배가 9시 넘어서 끝났는데, 8시 조금 못 돼서부터 계속 호텔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기다려요. 그냥 가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는데 예배 끝나고 딱 만났. 근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우리 집안에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가족에 있는 식구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면 그리스도 이름은 이 땅에는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에요. 이 땅에는 모든 마귀를 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문이 가족이 복음화된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예.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하면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요. 자, 네 번째 보면 부모님의 신앙이 주는 축복의 유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것도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이 축복이 나에게 준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되도록요?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도록.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대부분 돈 버느냐고 본인은 못 쓰다가 죽더라. 누구에게 주려고 그러지?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어떻게든 한 푼이든 더 물려주려고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고. 근데 돈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데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달되어질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길이, 그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전달해 주는 것이 자녀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조 원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눈뜬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전달되어지고 다른 건 다 주고 나서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를 유언으로 남겨주지 않으니까 수많은 문제가 올 때 해결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언약이 전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전달되어지면 우리 후대들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날마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은 사도행전 1장 1절의 언약. 그 언약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끝내신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두 번째는 부모의 기도는요, 반드시 시간표가 되며 축복으로 후대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그 응답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오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는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갖고 간다고 되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 기도가 전부가 어디에 올라가고 있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 기도의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한다면 반드시 그 축복이 후대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이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가서 정말 이 짐승을 잡아갖고 요리를 맛있게 해서 내게 갖고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예. 그 소식을 딱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야곱이 양을 잡고 양 가죽을 입고 내가 에서입니다 이러면서 가서 에서 대신에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나중에 예수가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남은 축복이 있으면 달라 그랬더니 남은 게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주신 축복이 그런 축복인데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축복 기도해 주면서 학교를 보내네. 매일마다 끌어안고 축복 기도해 준다며 학교 가고. 학교 가기 전에 항상 기도해줘. 아버지가 기도해줘야 이렇게 학교 가더라. 나중에 대학 들어갈 때 보니까 서울대를 들어갔어. 서울대에 들어간 게 응답이라기보다 자식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서점에 가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책이 나올 만큼 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야곱은 형이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속이고서라도 대신 가서 받을 만큼 그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그냥 아버지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기도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축복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1초만 축복해도 우리가 100년 동안 일해야 되는 그 이상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하는 게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내 마음대로 막 말을 많이 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빠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의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도록이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계시고 자녀들의 모든 것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게 역사적인 증거로 나타날 만큼. 예. 그래서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서 또 옮기고 또 가다가 또 들어가면 또 힘들어서 또 옮기고 어떤 분은 뭐 6개월마다 옮겨 다니는 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되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겨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 응답받는 후대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늘 힘들고 눌리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늘 옮겨 다니고 싶다면 현장에 자기의 힘으로 살다가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 후대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지금 나를 모든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딱 잡은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느냐? 아,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시험 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그렇죠.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주가 되어주시고 이런 고백들이 이런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믿음이 흔들려야 됩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서 있어야 됩니까? 언약 붙잡고 확실하게 응답받는 거 보면 그래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런 딱 언약의 증인으로 서 있으면 후대가 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보면 전도의 유산입니다. 참 전도의 증거가 기도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3절 누구 얘기냐면 한나가 기도하는 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구에게 얘기냐면 남편에게 얘기해요. 남편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응답이 없다가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나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이 무너지고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정말 기도 가운데 자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도왔는데 하나님은 그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자녀들한테 공격만 받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언약 가운데 서서 우리 후대에게 믿음의 발판이 되어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후대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리고 정말 기도 속에 자녀들이 기도 속에 있을 때마다 자녀들 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나의 구원과 부모님의 구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부모님이 구원 못 받은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불신 부모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신자 상태 6가지 문제를 진단하고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제우스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자꾸 고통과 문제와 이게 찾아옵니까? 어제도 어떤 두 사람 만났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 왜 나는 늘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는 맨날 되는 거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본인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십자가 그려주면서 영접했거든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그렇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불신의 상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우상과 종교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가정이 아직도 우상 숭배하면서 종교 생활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번에도 남원에서 캠프하다 보니까 그 송구 식당이라는 이렇게 식당에 갔어요. 이 아침이면 이제 목사님들 다 가서 식사하는데 그 집 사장님 네 분은 다 영접하셨는데 딸이 영접 안 왔거든요. 딸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접만 했는데 교회는 아직 안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캠프하다가
그 집에 가서 그 사장님 두 분을 좀 세워서 교회화 시키려고 갔는데 문이 걸려 있는 거예요. 문이 걸려 있으니까 같이 간 목사님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어디 계시냐고 그랬더니 식당이라 이제 그 음식 준비하러 장 보러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딸이 슈퍼에 있으니까 딸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어떤 딸이냐면 그 투석을 하는 딸입니다. 이제 30세 정도 됐는데 그 투석하는데 6월 달이면 또 시집을 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딸을 만나갖고 슈퍼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갖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들어요.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 운동하기로 약속을 딱 정했는데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식당에 있는 딸이 영접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식당에 자주 가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 딸은 목사님 쳐다볼 때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딸이래요. 왜 그러겠어요? 아프니까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누구도 그 딸한테 복음을 찬바람이 늘 부니까 접근하기도 힘들고 또 복음 전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정말 이번에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결혼하는 남자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그랬더니 불교 다니는 가정. 그럼 뭐 해야 되죠? 미션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얘기를 또 전달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거 아니겠냐. 계속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있으면 가문이 복음화된다. 우리가 영적 문제를 알고 답을 줄 수 있으면 되거든요. 답을 주지 못하면 모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치? 본인도 이제 겨우 구원받았는데 우상숭배하는 가문을 만났다. 답이 없으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고. 나 자신도 힘든데 또 그 흑암 덮쳐와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답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복덩어리 아닙니까? 그치? 복덩어리가 굴러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 잘하는 게 복덩어리가 아니고 일도 잘해야 되겠지만 진짜 복덩어리는 뭐죠?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또 삶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죠. 영적인 유산이 있고 또 3, 4대 내려오는 가문의 질병이 있고 본인의 질병이 있고 습관 등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이런 것이 나타날 때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3, 4대까지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게 되고 육신 문제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해야 되는지 성경에 답을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원죄가 있으면 원죄자 범죄 조상의 죄가 있으면 3, 4대까지 죄인은 형벌이 따로 지옥 가기 전부터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 이전에 내가 분명한 복음을 받아야 되고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믿을 때 계속 기도하면서 만나보면 시간표가 와요. 무슨 시간표냐?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번에 캠프하면서 어느 정도 무너졌냐면 1차 캠프 가갖고 현장 나갈 때 영접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막 전에도 그냥 전도지만 나눠줄 정도로 참 이 흑암이 남원의 이 춘향의 흑암이 세다 그러는데 이 춘향에서 미인 선발대회 하면 전 세계 미인들이 다 온다 그러더라고요. KBS 방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선발되어지면 막 탤런트를 가수로 막 이렇게 다 등용하는 문이 되기 때문에 출세하려고 다 오는데 거기가 남원이거든요. 근데 춘향이가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춘향이 사당도 만들어 놓고
광안로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어 놓고 제가 그랬어요. 이 도시 자체가 흑암이다. 실제 있지도 않는 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거 문화재래 갖고 돈 빼먹는 거 아니겠냐. 그게 사기꾼하고 똑같지 않냐. 근데 지역이 그런 흑암이 꽉 찼어. 흑암에 차도 누가 세겠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세겠죠. 2차 캠프 들어갔을 때 보니까 팀마다 계속 영접이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을 줬어요. 40일 동안 계속 복음 말씀 붙잡고 전도할 지역에 흑암을 꺾어라. 이번에 캠프 들어가서 마지막 날 이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팀도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나간 팀마다 전부 다 제자와 시스템을 만들고 왔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나고 매맞고 자라면요 부모에게 전도할 생각을 못해요. 너무 강하다는 생각에 잡혀서. 근데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잡으면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이름이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가문이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이름을 적어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기록하며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하고 강한 영을 결박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사단이 결박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를 위해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먼저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에 상처받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을 영접하도록 돕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어요. 아무리 옷 사다 드리고 뭐 맛있는 거 가서 음식 사주고 했는데 예수님만 전달하지 않으면 결국 어디 가는 거죠? 결국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진짜 효도는 어머님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빠져나오도록 답을 주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딱 붙잡고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후대를 살리고 또 우리 후대들은 부모님을 살리고 그래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가문이 복음화되며 후대가 살아나며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의 인생의 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주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가문의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가문 전체를 가정과 가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